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격려와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영화의 편집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앉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이 한 말 들었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 막 벗어났을 때 혹은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의 시간에 또는 지나온 일들을 다시 평가해야 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들어가는 인생의 편집실에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뒤에 자기 동료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란 단순히 같은 민족이나 같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순간 그들이 가장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때 저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 냉소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려 상처받고 후회했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생의 편집실은 단지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막 닥쳤던 그 날것의 경험, 즉 원본 영상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돌아가 그것을 놀라운 계시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삶에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재편집하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는 어떤 밴드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그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책까지 읽었습니다. 즉, 무언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읽은 셈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2년 동안 무려 1600시간이 넘는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촬영한 1600시간의 영상을 단 2시간으로 압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편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인 팬이라도 1600시간짜리 영상을 전부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방대한 원본 영상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편집실에 들어간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장면은 여기에, 저 장면은 저기에 넣어야 해. 이 장면이 다음 장면의 복선이 되어야지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2년간 촬영된 1600시간의 영상을 하나의 영화로 엮어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이야기로 편집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네요. 라고 생각하며 저를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입니다. 그 1440분 동안 우리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 축복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번뜩이는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지거나 스스로가 똑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수많은 시간들은 어떨까요? 어떤 순간은 불안하고 어떤 순간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1440분 동안 겪었던 수많은 희로애락과 성공과 실패를 단 한마디로 압축해버립니다. 좋았어. 별로였어. 그냥 그랬어.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으며 그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그 하루를 되돌아볼 때 누가 옆에서 편집을 도와주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잠시만요.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결심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감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즉, 오늘 하루라는 영화 속에 내가 잘라내고 싶은 장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 장면은 남겨두어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나의 은혜를 가르쳐줄 실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 하루에는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의 장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히 구할 믿음조차 없었던 놀라운 것을 줄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일까? 나쁜 날일 풀이까? 염려하며 잠에서 깨어난 당신의 하루라는 각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의 장면을 넣어두십니다. 그러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하루는 단순히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편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감정이라는 가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당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편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혼자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할 때마다 그 끝은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와 같은 섣부른 편집으로 소중한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편집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편집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이 섣불리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때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제자들이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라고 말했다면 그 또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요했던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작가, 즉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해석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은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더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계속 지켜주셨을 텐데,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된 것처럼 생각했더니 결국 삶이 나를 다시 끌어내렸구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모든 과정은 실패할 운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너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이미 늦었어. 인생의 기회는 다 지나갔어. 너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될 저주야. 포기해. 애써봤자 소용없어. 원수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왔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원수가 당신의 삶에 대해 내뱉은 그 거짓말들을 편집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하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며 그 안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1600시간의 영상이 2시간의 영화가 되듯 성경의 1189장에 걸친 방대한 이야기 속에 제자들의 이 짧은 기도가 온전히 기록된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편집하는데 놀라운 지혜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편집하도록 돕는 존재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결정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을 시작할 때 사탄은 언제나 기꺼이 당신을 돕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역시 가위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친절했던 순간, 선했던 순간, 사랑스러웠던 순간, 관대했던 순간들을 잘라내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했던 선한 일들마저 잘라내어 당신이 마치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과 온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30분 동안 크게 다툰 경험이 있으십니까? 휴가 내내 즐겁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30분 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경험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하루가 잘 흘러가다가도 마지막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잠자리에 누울 때면 사탄은 제 침대를 편집실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잘못되었던 모든 일들, 제가 실패했던 모든 순간들을 칼날처럼 들이대며 저를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 칼날을 멈추고 사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편집할 자격이 없다. 내 발 아래 엎드려라. 내가 말했다. 내 발 아래 엎드리라고. 너는 내 인생의 감독이 아니다. 작가도 아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를 댄 적도 없다.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고 창조하지도 않았으며 나를 위해 죽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미치게 할 권리가 없다. 내 영혼에서 너의 가위를 치워라. 이 방에서 너의 가위를 치워라. 내 마음에서 너의 가위를 치워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를 덮쳐오기에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저를 끌어당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편집을 돕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늘도 성령님도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그저 소름 돋는 감정이나 좋은 느낌,
혹은 방언 같은 신비한 현상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들도 모두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위를 들고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원수의 거짓말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잘라내십니다. 일어난 과거의 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군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난달에 같은 문제로 수없이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시련을 겪는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겪고 나서 그 시련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시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 일을 통해 성장했다면 이미 그 문제를 극복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되짚어 볼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인생 편집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편집실에 감독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